네, 오늘도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보는 보르부드를 공부합니다. 부처님의 일대기 120장면 중에 75장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부처님은 깨닫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즐겁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니까. 75, 76, 77, 세 번째 스승, 우다칼라마푸타, 우다카라고 하죠, 보통. 우다카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다카 제자 500명 중에 이제 5명과 이제 다섯 비구와 이제 수행을 떠나죠. 고행의 길을 떠나죠. 그래갖고 이제 비상, 비비상, 처천까지 가지만 그게 부처님이 찾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되죠. 점진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아무튼 이렇게 다섯 비구와의 만남이 이제 세 번째 스승 우다카를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피골이 상접하게 이제 됐는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고행을 하시는데 나는 똑바로 양쪽 발을 포개어 앉아 몸과 마음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였다. 사마타 하시는 거예요. 아직 윗바사나 시작 안 하셨습니다. 입을 다물고 이를 서로 맞대고 혀로 입천장을 받치고 호흡을 억제하며 호흡이 들어가고 나옴을 관하였다. 지금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보시는 거예요. 사마타니까 여전히. 이렇게 혀와 턱으로 마음을 통일하고 생각을 모아 수행할 때 겨드랑이 밑에서 땀이 흘렀다. 그때 나는 입으로 쉬는 숨과 코 기운을 제거하였다. 입과 코를 닫아버리자 곧 귓구멍에서 큰 바람소리가 났다. 나는 다시 입과 코와 귀로 숨쉼도 그쳐 일체가 막히었다. 속바람이 나오지 못하자 정수리로 기운이 치솟아 올랐다. 잘 드는 도끼로 치듯이 바람이 뇌를 쳐서 두통이 나기 시작했다. 입과 코와 귀와 정수리의 숨심이 모두 막히자 속바람이 늑골과 배에서 회전하면서 날카로운 칼로 자르듯 늑골과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팠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였다. 나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산매에 들었구나. 나는 단식하기로 작정하였다. 조금씩 먹는 양을 줄였다. 하루 한 끼만 먹었다. 나는 그때 하루에 대추 한 알만 먹는 사람이었다. 또 맵쌀 한 알만 먹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점차 이틀에 한 끼, 사흘에 한 끼를 먹고 이윽고 7일에 한 끼를 먹고 보름에 한 끼를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은 무척 수척해졌다. 내 사지는 마치 카라풀같이 말랐다. 내 볼기는 마치 낙타의 발 같고 내 척추는 마치 자리틀의 고랫돌같이 들고 나고 하였으며 내 갈빗대는 오래 묵은 집 석갈에 부서진 것 같았다. 내 백가죽은 등뼈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백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잡히고 등뼈를 만지면 백가죽이 잡혔다.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땅에 쳐박고 넘어졌다. 머리 살갗은 마치 익지 않은 오이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몸의 털이 썩은 모근과 함께 뽑혀나갔다. 결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6년 구행을 하셨어요. 이제 점차 나옵니다. 수자타가 나오면서 이제 우유죽을 드시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오는 게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 번째 스승 우다칼라마푸타를 만나고 나서 우다칼라마푸타의 제자 5명과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죠. 부처님이 부처님 마가다국 빈비사라 왕이 있었던 데가 이제 마가다 왕국이 여기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주로 이제 계셨던 곳은 요 네팔하고 경계가 있는 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네팔을 지나서 이제 티벳으로도 이제 전해지게 되는 이제 요런 위치적으로 바로 인도 동북부 지역 이런 쪽이죠. 방글라데시 쪽에 가까운 이런 쪽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여기가 이제 부처님 수행하던 장소였다라는 거 그냥 아시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부도에서 부도 75에 가면은 세 번째 스승 우다칼 라마푸타를 만납니다. 우다칼 라마푸타는 그 알랄라깔라마는 너 여기서 그냥 내 당신 대단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우리 제자들을 같이 그냥 이끌어 나가자 이러는데 우다카는 좀 달라요. 대우를 더 잘해줘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대우를 더 잘해주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스승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렇게 사슴이 있죠. 뭐 숲이니까 사슴을 하지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나중에 녹야원에서 깨달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녹야원 사슴이 있는 데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을 미리 이렇게 이제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네, 우다클라마푸타인데 여기서 이제 문답을 주고 받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큰 게 그 세 번째 스승한테서 정말 그 비비상 처천까지의 완전히 이제 없음의 세계로 그 욕계, 색계, 무색계의 최고위까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르부드르 이제 서쪽에서 이제 지금 북서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가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 제자 5명 중에 이 제자 여기 그 우다카의 제자 500명 중에 이제 5명 뜻이 맞는 5명 그 유명한 교진녀 5비구 중에 이제 교진녀 아설시 마하남 바제 바파 꼰단냐가 이제 뭐 법화경에도 나오고 교진녀 존자가 많이 나오죠. 그 5명의 존자하고 같이 이제 가야산에서 이제 수행하면서 한자로는 게 가야산이에요. 그 가야산은 충청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죠. 수덕사 문중에도 가야산이 있고 저 해인사 성철 스님 계신데 거기 가야산 있고 이제 그런 데인데 뭐 저 사대주의에 쩌들은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한 거죠. 뭐 그래서 가야산 꼭대기에 이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장면이고 여기 한번 이렇게 왜 물 흐르는 장면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물가에서 하시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장면을 이렇게 해놨어요. 나이란자나 강물이죠. 이렇게 강물도 있고 뭐 물고기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5비구가 이제 등장을 했고 숲속에서 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행하시는 거죠. 이런 고행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중도를 찾으시고 난 다음에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제 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물도 나오고 5비구와의 만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계속 강물이고 그리고 이제 부조 77 장면에 가면 이제 계속 5비구랑 지금 하시고 계세요. 5비구랑 하시고 계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6년간 고행을 하시는 거죠. 6년간 고행을 하시는데 다음 장면에는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오세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고행을 하다가 여기 아까 나오는 것처럼 여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마르니까 하늘의 신들이 몰려하고 이제 시탈단 죽었다 뭐 다른 신들이 뭐 어쩌다라고 이제 신들도 자기가 아는 것만 알아요. 뭐 숨을 안 쉬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다 뭐 이제 신들도 그런 비비상 처천까지 가보신 신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정말 6년이라 그러니까 참 세 번째 스승하고 6년 세 번째 스승한테 배운 거를 6년을 가시는 거예요.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도.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뭐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이제 녹야원이죠. 여기가 이제 녹야원 모습이고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바로 여기에요. 그
마가다 왕국이 이렇게 있고 그 빈비사라 왕의 첫 번째 부인이 코살라 왕국이 더 크죠. 근데 여기가 이제 바라나시인데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가 바라나시잖아요. 바라나시고 여기가 사르나스 녹야원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강물도 많고 그러니까 물가에서 이제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초전법륜도 펼치게 되고 뭐 자성제 팔성도 이런 게 다 이제 시작이 되는 세 번째 세상 여기서 이제 6년 고행을 하시는데 아주 빡세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우유죽도 드시고 하면서 편안하게 다시 살이 찌셔가지고 이렇게 혼자 하시는 거죠. 소위 중도를 깨닫게 되시는 거죠. 중도를 깨닫게 되시는 거죠. 중도라는 거를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 몸을 철저히 무시하다가 몸과 그러니까 공의 나와 색의 나가 같이 그래서 이 사성제 8정도를 말씀하셨다고 기록은 남아 있지만 이 몸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을 갖고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자 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여자 몸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부잣집 어떤 사람은 재주 있는 집 어떤 사람은 힘든 집 어떤 사람은 불구자의 몸 어떤 사람은 도둑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우리가 대학원 사람이 몸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과정 들어갈 때 자기가 연구 과제를 정하잖아요. 연구 과제를 근데 나는 이번에 어떻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나선 불교로 따지면 가나선을 갖고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도 있고 뭐 새로운 물질 뭐 그러니까 뭐 이 탄소 아니 전기로 가는 뭐 자동차 공기로 가는 자동차 물로 가는 자동차 자기가 뭐 다 이 자기마다 내가 무엇을 공부하겠다라는 그 연구 과제 갖고 박사 학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과제를 자기가 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남도 똑같다고 해요. 나는 이제 몸 받고 딱 들어가서 나는 이번에는 한번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갖고 거기서 내가 자수성가하는 모습을 뭐 보여주겠다. 안 그러면은 또 거꾸로 내가 요번에 여자 몸을 받아갖고 여자 몸이라고 해서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난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신자들도 많아지고 성당도 많아지고 불교도 많아졌는데 범죄자 더 많아지고 거짓말 더 많이 하고 자살 더 많이 하고 병 더 많이 걸리고 왜 그러느냐? 자기가 이번 생에 몸을 받아갖고 나올 때 자기가 터득을 해야 되겠다라는 연구 과제가 있었는데 그거 안 해요. 한 2, 30년만 해도 저희 친구들만 봐도 뭐 나 선생님 하겠다 나는 뭐 농사 짓겠다 나는 성경을 가겠다 아니야 나는 두산이 좋아 나는 현대가 좋아 뭐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선생이 야 우승택 너는 현대 취직해라 아주 너는 현대랑 너랑 딱 맞는다. 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워커 신고 다니고 이제 좀 군복 즐겨 입고 다니고 하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다 얘기를 했지.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연봉이 얼마인 회사 이런 거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불과 30년 전만 해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 다니는 사람도 돈, 살림하는 사람도 돈, 나이 60 먹은 사람도 돈, 80 먹은 사람도 돈, 애도 돈.
의사도 돈, 정치인도 돈, 도지사 출마하는 사람도 돈, 구청장도 돈, 국회의원도 돈, 대통령도 돈, 의사도 이러니까 자기가 원래 몸을 받아 나오면서 하기로 했던 걸 안 하고 전부 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돈 공부나 제대로 하나요? 그게 결국 돈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거를 이제 딱 부처님이 깨달으신 중도는 자기 수행 과제, 자기가 몸 받아 나올 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하게 되면 그 일을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자동적으로 생겨요. 제가 이거 진작에 깨달았으면 저도 고생 안 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공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중도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고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섯 비구와 고행을 하다가 중도를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다섯 비구가 부처님 배신했다고 그러다가 꼰단냐, 교진여 존자가 제일 먼저 딱 알아보죠. 이제 그런 게 75, 76, 77 장면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120장면 중에 지금 7장면까지 부처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0살까지 산다고 보면 77세 되신 분도 아직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